창세기 19장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요절 두 군데를 통해서 19장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요절, 먼저 13절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은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에 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최후 심판이란 거 그거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혹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최후 심판이라는 게 뭐 꼭 있어야 돼?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죽겠다는데 왜 나를 심판해?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모두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최후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또 알아봐야 하는 거, 그리고 최후 심판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라는 게 있는 게 맞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최후 심판은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설명해줘요. 그 최후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13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인데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 부분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가득한 성이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윤리가 실종됐습니다. 성적 타락도 극심했죠. 19장 앞부분에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오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와서 이 두 천사를 내보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롯은 또 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내보내겠다.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보내라고 문을 부수려고 항의를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동성연애가 만연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천사를 내보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라 질서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지만, 그러나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윤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긴 역사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죄를 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풍요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그 긴 역사 동안에 지금처럼 풍요롭고 잘 사는 때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법질서가 무너지고 윤리가 사라지고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법질서의 무너짐, 도덕과 윤리의 실종, 이런 게 종합적인 세트로 온다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한테 이런 사회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게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많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신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불의한 폭력으로 보내버린,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전관예우다,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사람들한테 합당한 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분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식으로 하늘을 탓합니다. 하늘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신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이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선하고 전능한 신은 없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좀 반박해 볼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생물에서 생물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이렇게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다면 인간은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이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에 의하면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 최고 진리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이 강자라는 주장입니다. 진화론은요, 강한 것이 좋은 걸 독점하고 또 약한 것을 잡아먹고 또 약자를 죽이고 이런 거를 선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강자는 좋은 유전자를 가졌으니까 그 유전자를 잘 보존하고 더 강화시키고 잘 전달해야 돼요. 이게 그 종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가 잘 되고 강자가 잘 먹고 강자가 좋은 걸 독차지하는 걸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강한 게 선이고 악한 게 악이에요. 선하게 필요가 없어요. 평등과 배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진화론의 사고방식이에요. 따라서 진화론이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한 게 선인데요. 약자가 고통받는 게 선인데요. 약한 유전자는 고통받아야 되고 그 고통받고 사라져야 돼요. 이게 진화론에 의해서 선이에요. 제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인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악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 이거는 잘하는 행동이라고 박수를 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악이 많다고 불평을 합니까? 약자는 사라져야 할 존재인데 약자가 고통받는 것이 왜 불만인 거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악이 되었든 고통이 되었든 억울한 일이든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강자가 되었다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면 될 것이고 자기가 약자라면 그냥 고통당하다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신론자의 태도예요. 완전한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평이나 불만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원망한다, 무언가에 대해서 불평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합니다라고 외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13절에 나오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고통의 호소를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라고 되어 있죠.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거든요. 그래서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합당한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중간 심판도 하시고 최후 심판도 하세요. 중간 심판은 뭐냐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 이런 게 중간 심판이에요. 또 역사를 보면은 악한 나라나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모두 악한 나라가 패배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악한 나라가 승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기회를 걷어차면서 승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은 나라들에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최후 심판도 인정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건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목적과 비교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처럼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일상을 깨트리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며 살라. 아니면은 나한테 붙어서 나를 추종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말을 사용한 그런 종교, 종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데에 빠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일상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말은 있어요. 최후 심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일상이 모여서 결산되는 날인 것이지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저버리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종말이라는 것이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13절에서 알아보고 싶은 두 번째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라는 구절인데 지금 이 우리라는 건 두 천사를 의미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집행한 건 천사들이거든요. 좀 천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천사 한 명이 하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는 집행자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체포하는 것도 한 명의 천사예요. 차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침략을 했는데 하루 만에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요? 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죽였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 열왕기 하에 있는데 19장 35절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까 읽은 역대하 32장 21절과 이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합쳐서 살펴보면 한 명의 천사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사 한 명이요. 천사의 힘이 대단하죠.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영어 성경을 보면은 on ange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명의 천사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요, 옛뱀이요, 용이라고 하는 다 같은 용어인데요. 이 사탄을 잡는 것은 천사 한 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급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급이 아니고 천사와도 같은 급이 아니라 천사보다도 아래인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천사는 높은 계급의 천사겠죠. 성경에 보면 천사에도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들 중에 계급이 있는데 좀 급이 높은 천사죠. 이 높은 급의 천사가 마귀를 잡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을 같은 위치에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전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빛은 하나님, 어둠은 사탄.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현,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탄은 천사에게 잡히는 존재다.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보다도 낮고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보다도 그 능력이 약한 것이 사탄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 너머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사는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사탄은 굉장히 우러러보고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좀 교정해야 돼요. 천사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너무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도 안 돼요. 뭐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탄도 나름 능력이 있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재능이 있죠. 그러나 너무나 무서워해서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두 번째 요절 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두 번째 요절은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께 찾아왔던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은 당연하지만 의리가 있는 분이세요. 롯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구출을 받았는데 롯이 의인이라서 구출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소돔성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롯도 의인이 아니었죠.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구출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 같아요. 제가 의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걸 성경적인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의리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롯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슬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롯을 구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자로 산다는 것과는 달라요. 처벌이 두려워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격에 감동해서 그분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안희숙 사모님을 떠올려요.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시대의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분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일본 순사들이 여러 번 회유를 했대요. 신사참배를 하면 내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죠. 물론 거부했죠. 애초부터 신사참배를 할 거였으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또 감옥에서 고생을 했지만 처음에 그 신념을 꺾을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일본 순사들이 또 회유하기를 감옥에서 나가서 신사참배 하겠다고 해라. 그럼 내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대더라고요. 뭐 그거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유하기를 감옥에서 나가서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신사참배 하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내보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더라고요. 안희숙 선생님이 거절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신사참배를 해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실 분이시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안희숙 선생님의 책 죽으면 죽으리라를 보면은 안희숙 선생님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 책에 보면 안희숙 사모님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은 율법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다.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하잖아요. 죽음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죽음만큼이나 강하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세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리가 있는 분이세요. 우리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롯의 관점에서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롯은 한때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에서 살았는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두 천사를 내보내라는 소돔 백성의 요구에 자기 두 딸을 내보내겠다는 제안을 할 정도로 롯은 판단력과 윤리의식이 희박해졌어요. 어느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질서가 무너진 사회라면 진작에 떠났어야 했는데 떠날 만큼의 결단력도 없어졌어요. 소돔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내가 소금으로 변해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또 두 딸은 세상에 종말이 온 줄 알고 자기들밖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손을 퍼뜨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게 되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의를 추구했어야 되는데 두 딸은 그러질 못했어요. 롯도 그 두 딸의 분별력 없는 행동을 알아채지 못하고 술에 빠져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롯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롯의 총체적인 비극, 그것은 작은 빗나감, 작은 잘못된 선택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롯의 두 딸이 부적절하게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거든요. 이들은 시작부터 떳떳하지 못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격도 나빴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괘씸한 민족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세요. 이 의리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지만 룻기에 보면 모압 족속인 룻이 구원 계시의 상속자가 됩니다. 신명기 말씀과 상반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말씀과 말씀이 충돌하네요. 모순 같죠? 여러분들 모순이 아니에요. 법에도 상충되는 법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상위법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더 높은 법이 뭐냐. 성경 말씀 중에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상위법이 뭐냐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상위법이에요.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상위에 있는 최종적인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말씀을 능가하는 가장 최종적이고 우월한 법이 됩니다. 어떤 절망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되고 어떤 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법이고 가장 높은 이름이고 가장 귀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은 세상 종말에 관한 힌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중간 심판을 하시고 또 종말에는 최후 심판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종말과 최후 심판에 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거부감을 가지는 것과는 별개로 최후 심판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모든 일에는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을 잃어버리고 무분별한 삶을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루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고 그 삶의 선택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하나님은 의리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해요.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자. 이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자기 마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되면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에 임하면 돼요. 그럴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택의 순간에 롯은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죠? 풍요로움.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현대적인 영어로 바꿔볼까요? 번영, 성공, 긍정입니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이 번영, 성공, 긍정이라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시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롯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친구를 선택할 때, 다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의 결과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무엇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자는 거죠.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자.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그 결과를 냉철하게 한번 평가해보세요. 성공, 번영, 긍정을 따라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현재 어떤가? 예수님의 인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판단했을 때 현재 결과는 어떤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비교해보세요. 냉철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했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꼭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